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계속 오다가 며칠 사이 좀 화창한 날씨가 보여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올 여름은 뭐 이제 어제 말복 되었었는데 올 여름 가장 최장의 기간 장마로 인해서 우리 쪽은 좀 덜 했지만 우리 근방 영월 또 제천 이런 쪽이 또 많은 피해를 물난리를 겪은 것 같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안타까운 사상자가 또 생겼고요. 이제 또 장마가 끝나면 이제 폭염이 시작될 것이고 또 안전 문자 또 여러분들도 다 받으셨을 텐데 이제 또 더워지니 조심해라 이야기하고 또 가을 태풍도 온다 합니다. 또 이 과정 속에서 또 계속 코로나19의 확산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죠. 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기상이변이 아니라 이변이 아니라 일상이 되고 있다. 뭐 매년마다 달라지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그냥 이변으로 되어지는 것이 일상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계학적으로 100년마다 한 번꼴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이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으로도 더 이러한 이상한 날씨들은 또 계속 진행되어질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이상 기온들이 또 이러한 기상 현상들이 이 한 100만 년, 1만 년, 이렇게 한 몇만 년에 거쳐서 온도 상승이 있잖아요. 이게 온도 상승이 꽤 길었는데 그래서 1도 올라가는 게 오래된 1년, 만 년 정도 이렇게 생겼는데 요즘에 이제 산업화로 인하여서 1도 높아지는 과정들이 되게 짧아졌다라는 거예요. 한 100년, 200년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뉴질랜드에서 모여서 이런 과학자들이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라든지 이산화탄소 또 증가되어지지 않게 애써보자 하면서 목표를 1.5도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멈추자. 1.5도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이게 1도 올라갈 때마다 난민이 100만 명 정도 생기고 또 또 생태계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1도는 어쩔 수 없지만 1.5도까지 2040년, 50년 그때 1.5도 올라가는 것까지만으로도 좀 우리가 막아보자 그러한 이제 회의를 했다고 하죠. 이게 이 자연적인 변화 속도보다 이 산업화로 인해서 그 속도가 25배 정도 빨라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나라들은 특별히 이제 유럽 선진국들은 이 기후에 대해서 여야 싸우지 않고 그래 이 기후는 되게 중요하지. 그래서 공약에도 이 기후에 대한 것을 잘 하는 사람을 뽑는 그러한 유럽 나라들이 많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걸로 안 하죠. 복지라든지 다른 어떤 거, 북한 이런 걸로 하는데 기후에 대해 얘기하면 그건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냥 사회 시민 단체들이 하는 얘기지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이미 많은 나라에서는 이 기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때는 어쩔 수 없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1.5도 올리는 것에서 다음 세대들이 맞이할 수 있어야 할 그런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야 뭐 어쩔 수 없는 일들이 하지라도 다음 세대들은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우리가 좋은 자연들을 물려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자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린 아이들, 지금 뭐 아이들 방학도 아직 안 했죠. 방학하고 뭐 며칠 있다가 또 개학이고 뭐 이러던데 이번 주부터 방학인 학교도 있고요. 어떻게 짧아졌죠. 왜 그랬어? 왜 그랬죠? 다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뭐 이런 폭우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도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일주일에 뭐 한 번 가기도 하고 뭐 신입생들은 선생님도 또 친구들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밖에 나가려고 하니 비가 오고 또 마스크 써야 되고 또 어디 가지 말아야 되고 또 사람 많이 모이는 거 가지 말아야 되고 뭐 세상 사람들은 교회도 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뭐 병원에서 체크할 때 위험 지역 갔다 왔습니까 했을 때 교회가 거기 있대요. 그래서 교회 체크하면 못 들어가게 하는 또 더 심각하게 또 검진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 교회가 위험군 속에 이제 들어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잘 못 놀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죠? 온라인 수업 하잖아요. 그 온라인 수업에서 애들이 컴퓨터를 만지고 인터넷을 들어가고 핸드폰을 만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전에 노출되지 않았던 또 이 어른들의 영역이었던 그런 성인 사이트라든지 이거에서 들어가게 되어지고 도박 사이트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폭력적인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 텔레비 선전에도 보니까 그렇게 인터넷에 물들어 있는 아이들 또 그렇게 언어적인 것을 한 아이들과 또 그렇게 인터넷을 좀 자제하고 또 부모의 관계 속에서 있는 아이들 대화의 내용들이 다르다.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대화 내용들이 이 텔레비라든지 인터넷 속에서 있던 애들은 아주 폭력성이 더 많아진다. 이런 뭐 결과도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나가 놀지도 못하고 계속 온라인 수업하고 또 친구들도 못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막 신경질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그렇게 보내시지 않으셨잖아요. 뭐 핸드폰도 없었죠. 그때는 뭐 놀이터가 이제 놀이의 문화, 학교 운동장 뭐 아니었습니까? 저도 80년대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였죠. 초등학교 다닐 때에 학교 끝나면 뭐 집에도 안 가죠. 그냥 책가방 그냥 운동장에 내버려두고 막 거기서 놀다가 엄마가 밥 먹으러 하고 또 갔다가 밥 먹고 또 다시 와서 놀고 저 집이 또 학교 바로 뒤였기 때문에 뭐 그냥 놀이터가 뭐 학교 운동장이 우리의 놀이터였죠. 뭐 가재도 잡으러 가고 술래잡기도 하고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술래잡기 가사가 나오는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말까기 말타기 맞박이 노래라고 하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알 거예요. 맞박이 노래. 저거 부른 가수인데 자전거 탄 풍경 자탄풍이라고 이 보물이라는 이 가사입니다. 이걸 보면 나도 저랬지라는 그런 세대들이 있을 거예요. 술래잡기 다 아시죠? 뭐 말타기 말까기 뭐 다 아시잖아요. 근데 모르는 세대도 있겠지만 뭐 그러면서 놀았다는 거죠. 그렇게 놀다 보니까 하루가 너무 짧고 또 아침에 눈 뜨면 마을 앞에 공원에 매일 만난 친구들 비싸고 멋진 장갑 하나도 없어서 하루 종일 재밌었고 좁은 골목에 마지막에 뒷산 언덕에도 매일 새로운 그 놀이터가 되고 개울에 빠져 하나뿐이 옷 날려버릴 때도 서로 웃었고 어색한 표정의 단체 사진 속에는 잊지 못할 내 어린 날 보물들이 있었다. 뭐 이런 가사입니다. 이러한 가사에 이 술래잡기라는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술래잡기 많이 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술래가 되어서 1부터 열을 세고 나머지 애들은 숨습니다. 뭐 그냥 터치하는 그런 술래 숨바꼭질도 있지 하지만 하여튼 숨어요. 그 술래가 찾으러 간다. 그래서 그 동네를 찾는 거죠. 또 혹 집 안에서든지 또 다른 놀이터에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견되어지면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뭐 터치를 하든지 또 원래 있었던 곳에서 이렇게 터치를 하든지 뭐 이런 놀이인 거죠. 이전에 아마 경비를 쓰면서 순찰을 돌았던 이 사람의 이름을 술라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을 이제 술래라고 이름을 명명한 것 같다라는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그 술래잡기의 짜릿한 묘미는 뭐죠? 숨어 있는 거예요.
술래가 나를 못 찾도록 아주 여기는 절대 없을 거다 생각하는 그곳에 숨어 있고, 또 술래가 그곳을 지나갈 때 자기를 못 찾을 때 그 긴장감, 뭐 이런 것이 이제 런닝맨 같은 그런 이제 프로그램에서도 나오는 그러한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컨셉을 통해서 긴장감 조성하고, 또 못 찾겠다 하면 또 나와서 나 여기 숨었었어, 왜 여기를 못 찾아, 이런 또 자신의 어떤 자신감, 뿌듯함, 뭐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놀이인 것이죠. 전에도 교회에서 목양실에서 준비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그냥 교회 안에서 놀다가 술래잡기를 해요. 그럼 뭐 곳곳에 숨다가 뭐 방석 밑에도 들어가고 화장실에 들어가고, 그러다 아이들이 숨을 데가 없으면 또 제 방에 옵니다. 무용실로. 그래서 막 숨겨달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숨겨주죠. 근데 술래가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뭐 애들 온 애들 없어요? 그래서 또 제가 또 목사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애들이 뭐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들이 와서 또 찾아서 술래가 또 찾아냅니다. 그러면 또 숨었던 애는 눈을 이제 흘리면서 또 가죠. 그래야 안 와, 애들이. 계속 저희 방에 와가지고 뭐 달라 해서 제가 오면 좀 그런 거 있습니다. 애들 딱 오면 숨겨줘요. 또 술래가 오면 여기 아무도 없어, 이렇게 이제 막아줍니다. 그러면 걔는 이제 나한테 큰일 나는 거야. 너 요즘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니? 너 성경 말씀 보고 있어? 너 친구들하고 싸우지 않고 뭐 어머니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해? 이런 얘기를 하면 애들이 안 와. 이제 제 방에 숨으려고 하잖아요. 이제 거기 가면 이제 목사님한테 설교 들어야 돼, 뭐 이런 소문이 이제 나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숨고 스릴 있는 그런 숨바꼭질이 단순히 우리 아이들의 문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른 된 우리들도 지금 술래잡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술래가 되어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애쓰는데 잘 안 찾아져요. 빨리 찾아야 되는데, 빨리 찾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술래의 삶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아무리 찾고 찾으려 해도 꼭꼭 숨어 있어서 머리카락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술래가 되어서 찾으려고 여기저기 헤매고 방황하는, 이게 1,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만 그러나요? 우리 신앙 안에서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그 내용들은 바로 신앙 안에서의 술래잡기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과의 술래잡기를 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과 시작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술래잡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술래잡기인 것이죠.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뭐한지라?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지금 하나님과 인간이 가진 최초의 술래잡기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금 2020년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과의 술래잡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 열왕기상 18장 갈멜산 대결에 대한 설교를 드리면서 이 열왕기상 18장 앞뒤로는 아주 설교거리가 너무 많아서 이 19장에 죽음의 위협을 느낀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를 죽여달라는 이야기를 통하여 그런 이야기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아마 제가 3월달 정도에 이 앞뒤의 본문을 가지고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무력함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갈멜산의 영웅이 지금 이 무력함 가운데 겁쟁이가 되어 있습니다. 유업 앞에서, 자신의 죽음의 유업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앞으로의 계획들을 예측한 거죠. 이제 자신의 적들이 이제 자기를 더 이제 존중해 줄 것이고, 또 이것을 자기의 어떤 말을 또 잘 따를 것이고, 또 고분고분하게 잘 이루어져서 진정한 종교개혁이 쉽게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기대와는 정말 반대로 지금 바알의 우상 숭배했던 이들이 자신을 이제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또 예측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므로 두려움 가운데에, 또 우울증 가운데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상실될 때에 아무리 고상했던 사람이라 넘어지게 되어지고 아무리 용감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망가게 되어지는 일. 뭐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서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게 지금 엘리야는 죽음으로부터 도망쳤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죽여달라 얘기합니다. 죽음으로 도망쳤지만 죽음을 기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우리들의 현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십니까? 오늘 이 앞부분 말씀 5절에서 잠을 허락해 주시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지금 죽음까지 생각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딴 생각하지 말라. 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속상한 일 있고 좀 그럼 막 이게 불불 끓으면 뭐 하셔야 되냐면 주무셔야 돼요. 좀 주무시면 그래서 술 먹고 그러지 마시고 술 먹고 깨면 또 똑같아지니까 술 드시지 마시고 잠을 주세요. 잠을 주시면 주무시면 그 잠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잠뿐만 아니라 음식까지 주시면서 이것이 뭐 그 음식의 종류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사명의 실패, 또 광야의 긴 여정, 장기간의 배고픔, 정신적인, 신체적인 지치고 고단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어루만져 주시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그 잠을 통하여서 회복을 얻어서 이제 40주야를 이 사막병원을 걸어서 결국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하고 한 굴에 머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뭐라 질문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자꾸 도망가냐. 왜 자꾸 너희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죽음의 절망에서 왜 자꾸 이렇게 멀리 도망가냐라는 그런 어떤 위로라기보다 하나님의 책망하심의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백성들에게 가서 그 갈멜산에서 불로응답하신 그 나의 그 능력들을 알려주고 그 능력이 하나님만 붙잡으면 산다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너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왜 너의 우울함 가운데에 너의 도피함 가운데에 그렇게 서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도 계속 얘기하는 엘리야의 변명은 뭡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뭐 솔직한 얘기겠죠. 뭐 진지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요청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함께 있습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뭐하라? 산에 서라.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지금 하나님과 술래잡기가 시작이 됩니다. 너 술래야? 날 찾아. 너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일어나. 날 찾아. 지금 술래잡기가 시작되는데 11절 중간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앞에서 지나가시는데 어떻게 지나가시냐면 엘리야는 아주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뭐 다른 것을 다 부수는 바람 가운데 하나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그 바람 가운데 찾습니다. 근데 바람 가운데 안 계시죠. 아마도 이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이 바위들을 막 갈라놓는 강력한 바람, 이것을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쫓아오는 저 모든 세력들을 다 날려버려 주세요. 그냥 한꺼번에 날려버려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바람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심을 찾으려 했던 거예요. 근데 바람 속에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지진이 있습니다. 그래, 지진 속에는 있을 거야. 그 지진 속에 저 나쁜 쟤네들을 다 그냥 지진 가운데 무너뜨리고 거기에서 애들 다 죽게 해주세요. 막 이런 생각 가지고 요동함 또 진동함을 통해서 무서운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했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또 12절 말씀 보니까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셨다 안 계셨다? 계시지 아니하셨다. 그 다음에 뭐예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불에도 계시잖아. 불로 그냥 다 태워버려서 갈멜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까지.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임재이시겠죠 라고 생각했는 그 불까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던 거죠. 결국 술래인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 어디 계셨냐? 바로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그 소리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곳에, 또 하나님이라면 이때에, 하나님은 이 정도라는 그런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 패러다임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죠. 하나님이 이 정도 하실 수 있을 뿐이야. 하나님 이건 못 하실 거야. 하나님 이런 신분이야. 우리의 생각으로 가져놓는 고정관념 속에 이 엘리야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순례잡기에서 순례인 엘리야는 전혀 뜻밖의 상황, 여긴 절대 없겠지 라는 그런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야 라면서 어떤 특별한 것, 또 어떤 대단한 것, 어떤 확실한 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 못 찾고 그냥 다른 또 특별한 또 치유 은사, 또 능력 이거 베푸는, 또 그거 사역하는 사람들 쫓아다니게 바쁜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지쳤을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탄들 또 이단들은 그런 것을 건드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쳐있을 때에 그거 붙잡도록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청각의 두 가지 기능은 뭡니까? 듣기로 결심하면 들려요. 근데 안 듣겠다 하면 그 누가 와도 들리지 않습니다. 천청병력 같은 소리가 돼도 안 들려요. 부모가 와도 얘기를 해도 못 들어요. 이런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 하셔서가 아니라 나는 안 듣겠습니다라고 아예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내 생각이 그 하나님으로, 내 이 상황 속의 하나님으로 가둬놨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분입니까? 라고 원망할 때가 많은데, 이미 우리가 마음을 굳게 빗장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왜 이런 기도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작용하는 모든 세력들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임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이곳에 수많은 이런 어떤 수신 전파, 또 공기 흐림,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있듯이 그 세미한 소리를 듣도록 우리는 애쓰셔야 돼요. 그러하기에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결국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순례잡기에서 세미한 음성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은 거죠. 전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생각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곳에 계셨던 겁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찾을 때에 결국 우리가 필요한 것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가 찾지 않으니 우리가 잘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어디 나와 있죠? 마태복음 7장 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냥 너 그냥 받을 거야. 너 그냥 찾아낼 거야. 또 그냥 열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구하는 이가 하나님께 받는다라는 거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라는 거예요. 찾지 않고 어떻게 찾아냅니까? 가만히 있으면 찾아집니까? 아니잖아요.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열리도록 기도하는데 우리 두드리지 않아요.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 두드려야죠. 그래서 안에 누가 오기라도 하고 열기도 하고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두드려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 수많은 곳에 하나님을 찾으라 이야기합니다. 좀 몇 구절 한번 쭉 이어서 볼게요.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뭐하리라? 만나리라. 시편 53편 2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의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아주 중요하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뭐 몇 구절 안 되지만 이 구절의 특징, 공통된 특징 뭡니까?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을 때에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또 얼마나 하나님 찾으셨어요? 여러분 이제만 그만큼 하셨으면 이제는 하나님 찾을 때가 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한 지 참 오래되었을 텐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물론 우리의 인간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은 제한되어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꽁꽁 숨어 계신 분은 아니십니다. 분명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요. 근데 우리는 못 알아차리는 거죠. 우리가 왜냐하면 있을 만한 것, 하나님이 이곳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고 주님 분명 말씀해 주시는데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계속 순례예요. 계속 순례예요. 그냥 순례잡기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 인생이 끝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실 텐데 너 뭐 하다 왔니? 저 순례하다가 왔어요. 아직도 주님 못 찾았어요. 아직도 내 사명 못 찾았어요. 아직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 인생에서 내 가족에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못 찾았어요. 우리는 때론 이것이 어떤 우리의 인생의 겸손함, 우리 신앙의 겸손함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공부해야 할 학생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자기의 그 학년에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아직도 못 찾았다고 하면 그 공부가 되어지지 않잖아요. 성적이 오를 수 없잖아요. 왜 그럴까 보면 대부분 그런 학생들은 공부할 맛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죠. 딴 거 하는 거예요. 나 공부 말고 딴 거. 그러니 딴 거에 정신 팔리는 거죠. 결국 이 시편 34편 8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교회 다닐 맛이 생기는 거죠. 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봉사 사역할 맛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할 맛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맛이 생기는 거예요. 목회자는 설교할 맛이, 또 사역할 맛이, 목회할 맛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그 맛이 없으면 서로가 힘드는 거죠. 성도는 성도 나름대로 맛이 없어요. 또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맛이 없어. 힘들어져요. 그러니 서로 다른 것 가지고 싸우고 다른 거 만족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가 빨리 하나님과의 순례잡기를 맞춰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라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그 사람들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나를 찾으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찾아야 너희가 이런 사람들을 찾을 수 있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아직도 믿음 가운데 있지만 그 믿음 가운데에 여전히 실망하고 좌절하고 여전히 하나님 찾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찾은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순례잡기에서 못 찾을 때에 자기가 이전에 숨었던 곳 있잖아요. 아무도 못 찾았던 것. 하나님조차도 나를 건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내 자신의 신앙의 마지노선. 그것에 대해서 해결받은 사람들은 보인다는 거죠. 저 사람이 옛날 내가 했던 그 하나님과의 거리, 하나님과의 순례잡기 아직도 하고 있구나. 찾게 해야지. 거기서 나오게 해야지. 그렇게 권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순례잡기는 끝나야, 순례가 모든 사람들 찾아야 끝납니다. 이제 순례잡기를 빨리 끝내야죠. 그래서 이제 이 땅이 정말 이 오래 전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순교자들이 또 믿음의 선배들이 그 하나님과의 순례잡기를 마치고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또 아직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
생명 바치면서 찾겠습니다 라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돌아섬의 그런 장소들 아닙니까? 그런 교회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술래잡기를 잘 마치고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사람들을 찾아 나갈 때에 여전히 꽁꽁 숨어 있어서 우리 가족도 그죠, 우리 자녀도 그죠, 절대 교회 안 나가, 절대 나는 예수님 안 믿어 라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주변의 가족들 꽁꽁 숨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안타까운 가운데에 있는 그 사람들을 찾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또 위대하신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찾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신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신다. 왜? 하나님이 찾아야 될 그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찾게 하시기 때문인 거죠. 결국 우리 신앙, 우리의 믿음 뭘까? 그리고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찾으심에 우리가 그것에 그 동참하는 일이죠. 우리는 찾기에 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찾는 일들에 우리가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이 다 찾는 얘기예요. 다 찾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승리의 고백은 찾았던 사람들의 고백인 거죠. 그리고 그 승리의 비전을 주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난 이 사람들 이런 것들을 찾으러 가겠다라고 떠났던 사람들이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나요?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계세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그냥 어디 계신지 잘 몰라서 방황하십니까? 아니, 우리 거기서 지나야 돼요.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을 찾는 비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비전너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곳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 찾으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건 하나님 찾으러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흉내 내지 말고 그냥 순례로 그냥 장기적인 그런 순례의 역할을 감당하지 마시고 이제 찾아서 이제 그 찾은 그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역사심을 갖고 이제 하나님 내가 누굴 찾을까요? 하나님 지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때 저를 사용하시고 아직도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한 또 예수의 이름을 알지만 그 능력을 알지만 그것의 교만함으로 사탄의 꾀임으로 아직도 풀어지지 않는 그런 사망 권세의 끈들을 다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이들을 찾고 또 항상 굳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순례잡기를 빨리 마치고 하나님이 찾으라 하시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런 마음과 기도로 한 주를 살아간다면 분명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주실 것이고 찾게 해 주실 것이고 또 찾을 사람들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한 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미련하고 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과 눈길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순례를 벗어나 주님을 찾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 만난 그 감격으로 다시 강하고 담대한 그 주님의 사명으로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찾으며 또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하나님을 찾기 위해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